할렐루야.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사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언약서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1계명의 확장판은 이거고 2계명의 확장판은 이거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기보다는 다소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멋들어지게 대원칙을 선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이미 주셨던 10계명의 계명의 그 말씀이 대원칙이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일부 사례를 제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 없죠. 짐작하기도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만 그것이 정확한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죠.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긴 해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의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언약서의 말씀의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언약서라고 하면 20장 뒷부분부터 23장 뒷부분까지 내용이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출애굽기의 다른 나머지 부분, 또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별도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구약의 신앙의 조상들, 선배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마치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다소 어수선하고 복잡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리하면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그 율법의 모습, 그 율법의 정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올해 초에 묵상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들의 분위기와 거의 일치하는 나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나라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에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대로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품으신 생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운운합니다.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성품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너희들이 좀 오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이 두 단어로 종합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둘 다 좋은 단어이긴 하는데 그 둘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빠짐없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아니 그가 한 선행보다 훨씬 큰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절대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는 좀 너그럽게 봐주고 누구는 좀 더 엄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내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벌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지나치게 학대하는 그 이방 나라들을 다시 멸망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장면에서도 내가 내 손이 어떤 손인지 보여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10분 담겨져 있는, 표현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언약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라는 성품도 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 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도 그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가 아직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공의라고 하는 성품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성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짐승들이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의 공의가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의 축복에 가까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이죠. 우리 속물인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 지금 새롭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려고 합니다. 한때 그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 부족일 뿐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한 이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공동체 속에 얼마나 엄정한 사법 체계가 가동될 수 있겠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소리 치면서 뭔가 요란하게 한 공동체가 출범은 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오래 갈 필요가 없죠. 예. 누가 그걸 참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 국가, 일반 국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도덕성과 경건함을, 정직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기준은 정직입니다. 재판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증언을 해야 됩니까? 정직.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정직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확히 아는 만큼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진실을 말해버리면 저 힘센 사람한테 제가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얄팍한 이유들 때문에 종종 거짓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정직을 근거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직을 근거로. 경제적인 이익과 불이익, 어떤 관세의 위협, 압박,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을 재판장이 참고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증언이 거짓이다. 그럼 재판장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다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한 사람이 재물을 보상해 줘야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언해 두고 계십니다. 나는 악인이 죄 없다, 악인이 의롭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뇌물 받지 말라. 왜?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의로운 자의 말을 구부러지게 만든다. 밝은 자가 정확히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설 것 아닙니까? 뇌물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정직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구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롭지 못하고 마귀의 성품과 조화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 대전제로 주셨던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었던 내 이웃을 대하여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악한 풍설을 만들어내서 퍼뜨리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 외압에 휘둘려서 거짓을 증언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당신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담겨져 있는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공의를 유지시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 가동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중간부터 9절부터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도 나그네였었지 않느냐. 나그네의 심정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 2, 3, 4, 5장을 통해서 이 나그네 그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너무나 피눈물 나는 고통이 날마다 이어지는, 날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독립국가를 이룬 이후에 너희 나라에, 너희 마을에 이방 나그네가 온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어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도요. 그냥 생략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는 법이죠. 자, 너 원수가 있지? 살다 보면 너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 그 원수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위해를 가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의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서로 미워하는 관계이더라도 선을 베풀어 줘야 돼. 선을 베풀어 주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시고 햇볕을 쬐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웃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자빠지면 그 나귀를 이렇게 세우고 땅에 쏟아진 짐을 다시 나귀의 등에 잘 얹어 주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그저 율법의 표면만 보고 그냥 무조건 지켜 그러면 지키기 어렵고 지키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표면뿐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 12, 13절까지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미 안식일에 대한 기회를 주셨죠. 십계명에도 있었고 그것의 확장된 모습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종의 규례를 통해서 이미 7번째 해가 되면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보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규례는 뒤로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됩니다. 종을 놓아주는 규례, 그리고 경작을 하지 않는 규례, 더 나아가서 혹시 돈을 빌려준 일이 있더라도 탕감해주는 규례로 발전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보다 더 강력한 희년의 규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규례들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실질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빠른 주기로 되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안식년에 대해서는, 특히 희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온전히 지켜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실질로 준행되었어야 될 계명이지만 거의 제대로 준행되지 못하였던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구현될 계명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주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나 너희 이스라엘을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너희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남종과 여종도 사랑해.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정말 힘든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가축들도 사랑해. 너희들 집에 묶여있고 너희들 집에 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들짐승 말고 그냥 산으로 들로 특별한 주인이 없이 뛰어다니는 저 들짐승, 그 들짐승들도 사랑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 그런 너희 종들, 이방 나그네들 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해. 이해하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했느냐? 그럼 열심히 해야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7번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마.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야, 만나 먹을 때 못 배웠어? 만나 먹을 때 6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두도록 해주셨잖아. 그걸 7번째 날에까지 먹었잖아. 벌레나거나 냄새나게 변질되지 않고 7번째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셨잖아. 안식년도 마찬가지야. 6번째 해에 그 다음 안식년의 해까지 먹을 수 있는 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7번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마. 경작을 안 해도요, 소출이 나옵니다. 제대로 땅을 갈고 풀을 뽑고 또 씨를 파종하고 하지 않았어도 그 땅에서 그 전해에 이렇게 농사 지었던 곡식이 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저절로 자라는 곡식이 있다면 너 추수할 생각하지 마. 그거는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에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거 걷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막지 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가져다 먹고 부스러기가 남으면 그건 들짐승들이 먹을 거야. 난 들짐승까지 사랑해. 안식일도 마찬가지야. 안식일 날 너 쉬어. 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도 쉬고,
그리고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의 종들도 쉬게 해줘. 너희 집의 가축들도 쉬게 해줘. 개들도 안식일에 숨 좀 돌리게 해줘. 그게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마치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성품이 조화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말씀들은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소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야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긴 천국이 아니죠. 여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성품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돈을 상속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돈, 그런 것들이 아닌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그러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은 한 주간의 일상을 정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일상의 그 일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돌아오는 주일을 성심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